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는 말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예배라는 뜻의 메스가 붙여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뜻,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죠.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보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인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의 기록은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마태와 누가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천사와 목자들이 전한 성탄 이야기고요,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찾아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요, 동방 박사들을 중심으로 성탄절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좀 늦게 오신 분들은요, 잠깐만요,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앞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롯은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요, 온 땅, 온 지역, 그 넓은 땅을 통치하면서 각 곳마다 작게 작은 지역으로 쪼개서 거기에 왕을 두고 또 총독을 둡니다. 그래서 왕과 총독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 부정과 때로는 나쁜 일들을 하지 않나, 황제의 말에 거역을 하지 않나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해요. 그때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이고요,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 많은 성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헤롯은 폭력과 분노와 시기와 증오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보면 3절의 말씀 속에 보면 주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셨다는 말을 듣고요, 소동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 예수, 왕으로 온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2살 아래로 모두 죽였던 왕, 그가 헤롯이에요. 하나님 동방 박사들에게 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셔요. 주님을 만나기 전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기 예수님 주님을 만난 다음 그들은 결코 그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와 계속 만남을 가지면 안 됩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요, 만난 사람들은 결코 헤롯 외계로 과거의 정욕과 쾌락과 폭력과 혈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습관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활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좋지 않았던 과거로부터 유혹은 있을 수 있으나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라면 이젠 거듭난 삶을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그들 동방박사들이지요. 동방박사들 황금과 유황과 몰락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 예배와 선물을 드린 다음에 이제는 고국에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고향, 자신의 동네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오늘 본문의 12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다른 길로 갔더라. 왔던 길, 그 길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대요. 혹시 높은 산 말고 낮은 산이라도 등산을 해보시면 등산하는 묘미가 뭐죠? 올라가서 야호 하는 것도 매우 기쁘지만 또 다른 어떤 등산의 묘미는 왔던 길로, 올라간 길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산에 2시간, 3시간 산을 타고 산을 걸을 때 쭉 올라가고 쭉 걸어오고 쭉 내려올 때 그 2-3시간의 걸음과 때로는 5-6시간의 걸음 모두가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올라왔던 길로 내려오지 않고 다른 길로 내려와요. 올라왔던 길과 내려오는 길이 달라요. 이게 또 다른 등산의 묘미예요. 우리도 길을 가다가 항상 같은 길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동일한 가게에서 동일한 물건을 사갖고 오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영화 보면요, 범죄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항상 일정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항상 딱 보고 저렇게? 그렇구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매번 새로운 길로 다니면요, 범죄의 대상에서 많이 노출이 안 돼요. 일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삶과 똑같은 길로만 다니면 위험해요. 때로는 새로운 길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어떤 개척을 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어떤 그 심장이 뛰게 되고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고 나이를 잊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그 이야기에 조금 거리는 있을 수 있으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 동방박사들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새로워지는 그 새로움의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삶을 살아가되 믿음과 생활에 변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라는 예수를 중심에 모아놓고 예수를 중심에 놓아두고 예수 있기 전,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이 같아버리면, 동일하면 문제인 거예요. 만나지 않았거나 잘못 만났거나 제대로 된 분을 만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가 변화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예수는 우리를 마구마구 변화시켜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썩어지고 사라질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관심이 바뀐 거죠. 관심이. 이전에는 현실을 위해 살아왔으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 쌓여질 것들, 이곳에 모아질 것들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으고 쌓는 삶을
하나님 나라에다 모으고 사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장소의 변화, 관심의 변화, 장소의 변화, 시각의 변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던 생활이 주님을 만난 다음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려고 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불쌍히 여기며 국률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즉흥적이고 동물적인 삶이 또 바뀌어서 절제를 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정말 기다리고 참는 것이 진짜 삶의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 예수를 깊게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엔 기다리면은 그 인내의 맛을 조금 느끼기 시작해요. 기다림의 그 맛, 인내의 그 묘미를 잠깐 경험하면서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길어지기 시작해요. 여유를 갖기 시작합니다. 삶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의 공간, 주님과 만나는 공간, 주님과 걸어가는 그 시간에 공간들이 있기 시작해요.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공간이 있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공간,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 여지 안에 자유로움이 있고 그 여지 안에 호흡이 있고 그 여지 안에 숨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때로는 쿡 찌르고 와도 여지가 있잖아요. 여지가 있으니까 어때요? 쿡 찌르고 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서의 온유함, 거기서의 부드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그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속에 안기며 그 어머니의 풍성한 여지 안에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여지,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유를 가진 삶으로의 다른 삶을 품는 그 여유로움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해요.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삶이, 그리고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좋아지는 일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 그들이 돌아간 고국은 별이 떠오르는 고대의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이에요. 곧 이 바벨론 지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주님의 곧 세계 이방을 의미합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무엇을 품고요? 우리가 믿고 만났던 예수님,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복음을 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이 성탄의 아침에, 그래 내가 오늘 그 사람을 기억해, 그 사람에게 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또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 마음을 품고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동생이,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돌아갈 고국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으로 진정한 소망, 희망이 되시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성탄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인생, 변화된 인생, 거룩함의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의 씨가 되라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